바닷물이 왜 짜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동화책 속에서요, 도둑놈이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훔쳐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배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맷돌에 돌아가서 소금이 나와가지고 물이 짜다. 사실 바닷물이 짠 것은 그 짠 것만 있지 않고 그 안에는 쓴맛도 있고요, 쓴맛을 내는 물질도 있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짠 맛을 내는 물질이 더 많고 또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양만큼의 그런 비율을 갖추게 됩니다. 일정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동해 바다가 되었건 서해 바다가 되었건 염분의 총량은 달라도 그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의 양, 특히 짠 맛을 내는 그런 염류의 양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건 너희도 일정량만큼의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거기에 소금의 맛이 나는 것처럼 믿는 자의 맛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마땅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즉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짠 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그런 속성들, 믿음의 성질들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믿음에 연유한, 믿음이 있는 그런 말과 행실이 나올 때, 아, 믿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속성을 잘 유지해 나가려면, 믿음의 맛을 지키려면 믿음 있는 언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에게 있어서 짠 맛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입니다. 본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 그는 가난한 자요. 세상에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의 지식이 없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은 부족하나 믿음이 부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세상의 지식은 초라하나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그 맛을 잘 내라.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 있는 말이며 믿음 있는 행실이며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그 말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 속에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우리 신앙 연수리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요, 성도님께서 믿음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아무리 내가 신앙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성하다 하시더라도요, 그 어떠한 결정과 선택과 판단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행동들은 그거 버려질 것에 해당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다 보면 어떤 경우는 참 믿음으로 말씀하신다. 굉장히 도전받을 때도 있고 참 어떨 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믿음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쁘고 보람도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믿음의 말과 행실을 기대하는 그게 기대되어지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그 말이 과연 믿음의 말인가? 물론 자신의 주장을 하긴 하지만 자신의 말을 하긴 하지만 저게 믿음의 말인가? 또 어떤 판단과 결정이 있어서도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겠지만 그게 과연 믿음의 일인가? 목회자의 그런 심정으로 봤을 때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전 사람이잖아요. 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사람이 보더라도 내가 조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라는 입장에서 사람이 봐더라도 저게 과연 믿음의 일일까? 또 개인적인 거 다 빼고 개인적인 감정 이거 다 빼고 믿음 안에서 봤을 때 저렇게 말씀하신 게 과연 믿음이 있는 말인가? 저렇게 행동하는 과연 믿음 있는 행동인가? 사람이라도 이런 판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 말이 필요해요.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기획되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하고 마무리되기도 할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판단도 있고요. 결정도 있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 마시고 제 상황이 힘들어. 예수 힘이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예수님께서 힘이 안 들어가지고 십자가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민망하고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힘드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까지 감당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바꾼 겁니다. 아버지 뜻은 필요 없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네들의 말이며 행실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난 일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짠 맛이 있는 소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치 못하고요.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며 자기의 상황이며 자기의 처지며 사람이 자기 것을 당연히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결정이 절대 아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힘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서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겉만 왕소금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 거죠. 맛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거 그냥 허연 가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제발 좀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나가라. 주를 생각하여. 이런 믿음 있는 말과 행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 있는 말과 언행을 해야 될까? 질문을 드려보죠. 왜 우리가 그런 믿음 있는 말이며 믿음 있는 행실을 해야 됩니까? 믿음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때로는 손해도 나고 믿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속도 상하고 안 들어도 될 말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믿음의 무엇을 받는다? 믿음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믿음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은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복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의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거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그게 복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인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면 또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중간에서 때로는 곤혹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믿음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과 분쟁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화목과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소금이 맛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의 말이며 행동이며 무엇이 있는 말이요? 믿음이 있는 말. 믿음이 있는 행동.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가 선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들, 청년 교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 내에서 믿음의 경험과 어떤 나이적 연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들이 선두다. 기존 교회 질서성 가운데서 당연히 믿음의 연차가 있고 연령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앞서 나가길 바란다.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있는 행실 그 사람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받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의 속성을 지켜나가려면 우리 경계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믿음 없는 말이며 믿음 없는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버려야죠. 이 두 가지 동시에 작용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아무개를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가? 나에게서 믿음이 있는 말이 나오는가? 우린 자기를 살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같이 본연의 맛을 지켜라. 우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 없는 언행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믿음 없는 말이 무엇일까? 믿음 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이 믿음 없는 말이라고 여기십니까? 믿음 없는 말? 우리가 하루 종일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말은 과연 어떤 게 믿음 없는 말일까? 어떤 게 믿음 없는 말이죠? 예, 그렇죠. 실천 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성경상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 당연히 우리가 뭐 다 아는 것들이죠. 하나 앞에 감사치 아니하며 원망하며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람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믿음 없는 세계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세계에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믿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또 사람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런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 없는 말. 그 말이 나에게선 참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말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히 어리석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서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게 되면 욥이 참 무고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떤 원인, 귀책 사유가 내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뭐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켰고 때마다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친구들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은 병이 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같은 똑같을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큰 원망과 또한 다툼과 분쟁이 날 것인데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 있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빈약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풍선과 같아가지고 풍선을 불면 이 크게 불어납니다. 근데 조금만 시험이 와도요, 톡 터져가지고 그 커 보였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은 소멸.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말이며 행실이며 다 믿음을 따라 말씀하셔야 되겠고요. 그 믿음 없는 말이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저 믿음 없이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혹은 직분이 뭔데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유명한 일화죠. 누가 잘못했냐?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당신을 가리키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네. 네가 잘못이라. 우리가 믿음 없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죄라고. 어떤 남을 속이거나 혹은 뭘 훔치거나 뭐 죽이거나 그래서만 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나가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내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되긴 되는데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는 거 그 이야기 아시죠? 머리 위에 화살을 올려놓고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놔라. 화살 쏠 테니까. 그러면 나 쏘시오 하고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근데 그 사람이 백발백중 명수라. 정말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딱딱 들어맞춘다. 그러면 조금은 무섭지만 그래도 그나마 맡길만 합니다. 근데 이제 막 화를 든 사람한테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믿음의 대상이 있네, 대상. 결국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려면 그 하나님 우리가 크게 믿어요, 크게. 크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그 발견하는 그 정도가 우리 믿음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하는가? 왜 아브라함 믿음이 크다 말하고 말하는가?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 컸기 때문에,
그의 믿은 하나님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모한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라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비록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지금 당장 없는데 나이가 오래들어가지고 100세 아들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바로 분명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없다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는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였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는가? 그 하나님을 풍성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빈약한 믿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지금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들의 풀도 자라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며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소금이 맛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그러한 속성들, 믿음의 그런 본연의 모습들이 절대 사라져서 안 될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며 행실이며 믿음이 있는 말을 하시고요. 믿음이 있는 행실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믿음 있는 말을 좀 합시다. 믿음 있는 말.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상할지라도 믿음 있는 말을 하시자고요. 그런 사람이 복된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복을 받는다. 또 믿음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항상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짠 맛이라고 하는 것도 본연의 성질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 있어서 이거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믿음이 부패한다라기보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부패가 왜 일어날까? 소금이 짠맛이 있는데요. 그 고등어 좋아하시죠? 고등어? 간고등어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간고등어, 아니, 안동 간고등어. 왜 그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한가? 제가 듣고 아는 바로는 당연히 고등어는 바다에서 잡죠. 이 동해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차로 가겠지만 옛날에 뭐 다 지게꾼들이 다녔으니까요. 소금을 사가지고 가다가 안동쯤 가면 거기서 이제 짐을 부리면 적절하게 간이 돼가지고 아주 맛있답니다. 어떤 음식이건 그 음식 중량의 12% 소금을 채우게 되면 부패가 방지됩니다. 뭐 젓갈류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이유인즉슨 소금이라고 하는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와서 농도를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 김장할 때나 숨을 죽인다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그 안에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가 방지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에서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소금이 원래 똑같은 겁니다.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올 때 더 이상 그 안에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의 원인이 된 것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소금을 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패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다 빠져나올 때, 그때 부패하지 않고 정결함을 지킬 것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할까?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들, 그 원인 찾고 들어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부패다라고 하는 것이 썩어지는 것이고 죽는 거라 그러면, 썩어지고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왔고, 썩어지는 것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죄는 무엇이 잉태하여 나왔다? 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았다. 결국 이 부패함의 근본은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이 믿음에 부패를 방지해 나려면 어떠한 종류의 탐심이든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죠. 그 마음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에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탐심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탐심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을 떠난다. 그것이 자기를 또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물론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건 돈에 물질에 관계된 것이긴 하지만 그냥 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 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건 어떤 종류건 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인도 그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에서 떠났죠. 다윗이 그렇게 충신을 죽이거나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을 일인데 탐하는 마음 들어오니까 이거 뭐 제대로 된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떠나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요. 소금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이 있을 때는 물리쳐야 됩니다. 탐하는 마음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물리쳐내야지. 그냥 은연중에 그냥 알게 모르게 그래 하다가 그거 따라가다가 그 탐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요. 그 결과는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겁니다. 사실 경험상으로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삶 동안에 탐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 당시는 그게 좋았는데 내 원하는 것 양쪽 볼에 가득 넣어서 아주 좋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그 도로 다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양쪽 볼에 가득 집어넣었어도 그거 광야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보내주셨죠. 그거 좋다고 먹다가요. 그 이 사이 아직 씹어서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분명히 내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고깃덩어리에 뭐가 되었다. 내 입속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했죠. 우리가 욕심을 따라 나가는 것들은 결국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도 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하는 것.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저는 욕심 안 부립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저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도 안 가졌어요. 저는 명예욕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 또한 우리 마음이 부패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예전에 왕의 교지를 받드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적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 부패한 마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주장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다. 진리를 대적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였고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받은 자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비난하고 뭐 그래서 진리 대적이 아닙니다. 적극적 측면으로는 막 반대하고 그게 이제 반대인데 대적인데 또 반대로요. 저요 은근히 대적하는 거. 대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적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죠. 뭐 아주 악한 말을 하면서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좀 초보고 좀 고단수의 사람들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더 악한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노라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진리를 사모함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없고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이 앞장서게 되고요. 정말 완고한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변화되고요. 내 계획이 수정되고 그러면 그 복된 겁니다. 그 복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암만 풀어봐라. 암만 얘기해봐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 마음 자체가 성한 마음이 될 수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은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미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롭고 평정심을 찾아 나갈 때 이것이 말 그대로 믿음이 유지되는 길이요.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패하고 썩어지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부패를 가져오는 모든 탐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순종치 아니하는 마음, 완고한 고집, 이런 것들 다 상하게 하는 원인인 줄 알고 다 버려야 됩니다.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근데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달. 음식이 상하는 것도 뭐 한 개, 뭐 귤이나 이런 걸 사면요, 박스로 사게 되면 위에는 좀 성해도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은 눌러붙어가지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점점 상해져요. 옆에 있는 것까지. 믿음의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채로 불신앙적인, 비믿음적인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면 이게 전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전달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전달? 믿음이 아닌 것들을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그랬는데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악한 말, 속이는 말,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말 하라 그랬어요? 비록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요. 악한 생각 들 수 있죠, 사람이. 혹은 선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말을 전달치 말라. 아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악한 말을 전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어떻게 너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해치는가? 그 불신앙의 전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냐. 너 입을 열어서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하냐. 어떻게 사망의 말이 나오냐.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 입 밖으로 악한 말이며 혹은 더러운 말을 내서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겠죠. 악한 말이라도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 해줘라, 좋은 말 해줘라, 듣기 좋은 말 해줘라,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때로는 면책이라도요, 책망의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망의 말이 은혜로 들리지 않고 그냥 정죄로 들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참으로 기도해 주면서 내가 한마디 정죄를 하기 전에 10번 기도해 주고 눈물의 기도를 한번 해주고 그 뒤에 면책을 하게 되면 그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게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도록 없는 말 하라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요. 지켜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의 본연인 믿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말이며 행실이며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있는 행동을 하시고 또 이런 모든 악한 말이 나와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욕심을 버리고 탐하는 걸 버리며 모든 악한 말을 버리고 모두 듣는 데 있어서 은혜가 되는 선한 말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